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사랑하사 기뻐하신다.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단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축원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또 선포되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프리지아라는 꽃이 있어요. 아시나요? 프리지아 아시죠? 프리지아라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의 특징이 있습니다. 프리지아 혹시 받아보신 분? 많이 계시네요. 사랑 많이 받으시네요. 프리지아, 그러면 프리지아 꽃의 특징 혹시 아시나요? 그냥 받기만 하신 거예요? 받기만 하신 거예요? 네. 받으셨으면 좀 찾아보시고 그래야죠. 프리지아 꽃의 특징은 향기가 굉장히 오래 간다. 향기가 굉장히 오래 가는 꽃이 프리지아 꽃의 특징입니다. 이 프리지아 꽃에 꽃말이 있어요. 꽃말이 뭘까요? 아시는 분? 김승 씨는 왜 손을 드셨나요? 통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영어로 순결. 예. 순결. 기쁨? 오늘 말씀 제목이 기쁨이니까 막 기쁨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프리지아 꽃말의 핵심적인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프리지아 꽃의 그 핵심적인 꽃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 아마 이 프리지아 꽃을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나의 사랑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우리 사랑 영원하자. 닭살 돋네요. 네. 우리 사랑 영원하자. 그런 소망, 열망을 이제 가지고 프로포즈 할 때 이 프리지아 꽃을 많이 선물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집사람에게 꽃을 선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신혼 초에 꽃을 선물했다가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꽃을 선물하지 않고 집사람이 꽃이니까 굳이 꽃을 선물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 꽃을 선물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시끄럽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요란스럽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잠잠히 사랑하세요. 그럼 진짜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아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이벤트 막 시끄럽게 하는 친구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들 이벤트 좋아하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벤트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조용히 사랑하는 거예요. 묵묵히 사랑하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아요. 떠들지 않습니다. 요란스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복음 중에 복음인 대표적 말씀이 오늘 복음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복음 중에 복음인 대표적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신약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은 오늘 복음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생에 다른 말씀 다 안 외우셔도 여러분 평생에 이 두 말씀 구약 성경에서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신약 성경에서는 3장 16절 말씀.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 3장 16절, 3장 17절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 두 말씀만 여러분 평생 암송하시고 외우셔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사랑의 두 가지 결정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두 가지 결정적인 모습.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두 가지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두 가지 결정적인 모습.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모습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의 구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구원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의 구원. 이게 구원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애애 없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바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요.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의 의미만으로 단정지어서 말씀하지 않고 다차원적인 의미로 말씀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이언과 환난에서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언과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홍해에 다다르게 되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홍해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죠. 애굽의 모든 정예 병력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의 그 추격이라고 하는 이언과 환난을 직면하게 되었죠. 그때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럼 여기에서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그 이언과 환난을 직면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했던 이 구원, 말씀했던 이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의 구원입니까? 이언과 환난에서의 구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언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이언과 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그 애국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이언과 한란을 침면하였을 때 모세의 선포처럼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홍해를 바람으로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닥이 육지가 되게 하셨어요.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지로 변한 땅으로 변한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너가게 되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홍해를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살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이언과 한란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언과 한란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당연히 죄와 영원한 지옥의 행벌에서도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더불어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그 이언과 한란에서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3년도에 읽었었고요. 최근에 우연히 다시 2023년도에 읽었던 그 글을 최근에 다시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김유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쓰신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글이에요. 글의 내용은 이 김요한 목사님의 지인이 대만 여행을 갔다가 실제로 체험한 사건을 소개하는 글인데 제가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편집해가지고 소개해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말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온문을 소개해드리는 게 여러분께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 글의 온문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과거 몇몇 친구들과 부부 동반으로 대만의 한 바닷가에 놀러 갔었는데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방파제 위에서 낯선 관광객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뒷걸음을 치다 그만 바닷속으로 풍덩 빠졌다고 한다. 워낙 갑자기 벌어진 일인데다 수영을 잘 못하는 그로서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가 몸부림칠수록 그의 몸은 더욱 인정사정 없이 깊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주여라고 외쳤다. 그때 갑자기 자기 발이 바위에 닿은 것을 직감하고는 그 바위에 올라서서 물 밖으로 간신히 고개를 빼꼼 내밀고는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다행히 때마침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구조팀에 발견되어 물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물에서 건져준 그 대만 경찰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마침 내가 빠진 그 자리에 바위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경찰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길 무슨 말이냐, 이 지역은 바위가 전혀 없는 지역이다라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분은 내게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친히 바위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구해주신 것이라고 웃으며 고백했다. 평소 그분의 인품을 볼 때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분은 절대 아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껏 살면서 무수히 많은 난제와 고난을 만나 깊은 수렁 혹은 바다에 빠질 때마다 주여라고 외치면 그때마다 늘 어김없이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바위로 변하여 내 발을 지탱해 주셨다. 여러분, 이 김유아 목사님의 지인이 대만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건인데 여러분 그 사건 실제 사건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바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 주님께서 바위가 되어주신 거죠.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진포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의 행벌에서도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가 위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위험에서도, 그 고난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또 다른 증거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때요? 짜증나면 헤어져야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쁘잖아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안 행복하면 그거 사랑 아니라니까요. 즐겁지 않으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증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 사랑하셔서 기뻐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제가 우리 손자들 보니까요, 진짜로 이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우리 애들 키울 때보다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손자들 너무 기뻐요. 기쁨 막 이렇게 주체가 안 돼. 너무 기뻐서. 너무 자주 오면 안 되는데. 기쁨이 그냥 얘들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이 기쁨이 주체가 안 돼. 애들이 뭘 이렇게 예쁘고 막 그래서가 아니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기쁨이 주체가 안 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자녀의 성격 때문에? 자녀의 외모 때문에? 자녀의 실력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나요?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자녀를 기뻐합니다. 사랑 때문에 자녀가 기쁜 거예요. 성적은 그 다음이죠. 실력은 그 다음이에요. 좋은 성적 받아오면 더 기쁘죠. 좋은 회사 들어가면 더 기쁘죠. 그러나 부모에게 자녀는 그 자녀의 존재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요즘 저하고 있을 때는 별로 안 기뻐요. 근데 애들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막 기뻐요. 행복해요. 반찬도 다르고 밥상도 달라요. 내가 밥 좀 차려달라고 하면 아주 그냥 짜증내고 그러는데 얘들이 막 11시, 12시 밥상 차려달라고 하면 얘도 막 기뻐가지고 막 차려주고 문제 있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 이유도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재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찬양을 그냥 새신자 찬양용으로, 새신자 한양용으로 이 찬양의 용도가 저한테는 정해져 있었어요. 새신자 한양할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엄청난 의미가 이 찬양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가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그 새로운 성도를 환영해주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의미로 이 찬양을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 이 찬양의 본질적 의미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는 그냥 좋았다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인간을 창조한. 그럼 그때 인간이 뭘 잘했나요? 뭘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행복하셨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매우 좋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매우 좋아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제가 이게 언어로, 헬라어 언어로 포이에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포이에마. 그러니까 포엠이라고 하는 시, 포엠이 시거든요. 이 포엠이 여기에서 이 포에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포에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빚으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술품처럼 빚으신 작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포에마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패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빚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빚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빚으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포에마. 우리는 그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술품처럼 빚으신 작품이라는 것. 값을 매길 수 없는, 여러분, 고가의 그 엄청 그 소중한 작품은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대요. 가격을 정할 수가 없대요. 피카소의 그림이나 그런 그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술품처럼 빚으신 너무나 값진
값진 작품이고 너무나 소중한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